자기가 아들한테 항상 어릴 때부터 좀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서 점심 해줄게. 이래놓고 한 번도 때를 제때 챙겨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남한테 맛있는 거를 팔면서 자기 아들한테는 때를 끼니를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다는데 그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대요. 근데 이제 아들이 덩치가 이렇게 커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데 치우면서 이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스님 말씀을 자꾸 이제 법문을 이상하게 자기가 남 말을 안 듣는데도 스님 법문 제가 이제 들어보라 했는데 그날로부터 바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랬더니 어느 날부터 먹고 이제 치울 때 그냥 그냥 먹었네 치우고 그냥 치우고 그냥 치우고 이랬더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에는 치울 때도 아이씨 안 먹어야 되는데 또 먹었네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먹었어 치우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치우고 했더니 어느 날 그 아들이 쓰레기 봉지를 방 밖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 말씀을 듣고 그 엄마가 추천하는 이제 한의원도 가고 해가지고 한 달에 몸무게가 15kg가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024년 4월 7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오신 법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하랑입니다. 네. 사실은 저 며칠 전에 누구랑 통화를 하고 녹음을 했었거든요. 녹음을 해서 다시 이제 한번 들어보는데 제가 사실은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좀 경직도 돼 있을 뿐더러 사실 제 말투에는 너무 강하고 예의 범절도 없고 좀 그런 상태에서 제가 조금 충격을 조금 받았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 이제 딸이랑 사위가 이제 일을 가고 없어서 딸이랑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서 딸이 운전을 하니까 엄마가 예약을 해라 이러길래 제가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목소리가 너무 강해 말투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날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사실은 며칠 전에 내가 녹음을 해서 들어보니까 나도 너무 놀라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 내가 바꿔야겠는데 또 그랬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투면서 예의범절 없는 또 그 말이거든요. 그랬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스님 법문을 듣고 보니까 이거 진짜 큰일이다. 너무 큰일 났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공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스님.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는 데 관심이 분산되어 있으면 오로지 한 길로 머리에 불 붙은 듯 가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분산이 돼버리면 이제 엉뚱한 데 관심이 가는 거지. 그렇게 관심이 분산이 되면 엉뚱한 데로 분산이 되면 공부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 이 공부에 달려있다. 라고 딱 그런 믿음으로 이 공부가 되면 모든 것은 저절로 되게 돼 있다 하는 믿음으로 오로지 가야지. 이거 돌아보고 저거 돌아보고 근데 그거 돌아봐서 목소리를 좋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목소리가 좋아지지도 않고
말투가 바뀌지도 않고 그래서 바뀌어봤자 뭐 조금 바뀌겠지. 그리고 그거 조금 바뀌는 게 대수예요. 자기 공부가 중요한 거지. 오로지 한 길로 가도 될까 말까인데 어머 이건 이것대로 신경 써야 되고 저건 저것대로 좋게 보여야 되고 이건 이것대로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 마음에 들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공부는 못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 어떤 부분도 모든 것은 공부에 달려 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가도 될까 말까인데. 응, 아시겠습니까? 네. 박원심입니다. 네. 요 며칠 제가 법문을 제 의미대로 듣고 그것을 계속 해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져왔고요. 한 달, 1월 달쯤에 어느 날 점심을 먹는데 뒤에 들려요? 평소에도 그렇게 밥도 못 얻어먹는 목소리로 그렇게 싸울 때도 그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네, 항상 이 목소리입니다. 싸울 때도? 싸울 때는 커질 것 같습니다. 싸울 때 목소리로 해보세요. 네. 뒤에 안 들린대.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내가 할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뭐 이런 생각이 들지? 할 게 없다니 왜 뭐가 할 게 없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뭐 황당스럽게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그냥 점심을 그냥 먹고 그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나 어느 날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내 왜 이런 생각이 왜 드는 걸까? 할 것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내가 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다 들어서 그럼 그건 생각이네. 생각이. 아니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서요. 네. 그럼 생각이 드셨으면 생각이지 뭐. 그게 뭐 생각이구나 해야 생각인가? 그러네요. 그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서 네. 생각이 든 거면은 그건 생각이지. 할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네, 내가 할 게 없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그리고 그냥 너무 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은 네. 입력된 대로 나온다 뭐 이렇게 그럼 좀 쉽겠죠 알아듣기가. 생각은 입력된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할 게 없다라는 게 뭔가 입력이 되어 있나 보죠. 그래서 또 지난 다음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스님 법문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계속 뭔가를 갖고 처음에는 나라는 걸 갖고 이제 계속 나 하나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거는 그냥 방편으로 주신 거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어느 날 그 또 나나 하던 게 또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딱 한 번만 멈춤 이제 또 그거를 들고 또 이제 생각이 워낙에 많이 드니까 예. 일단 멈추자 이제 제 의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멈추는 작업을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은 스님이 계속 이제 법문에 죽어야 된다 이런 근데 그게 막 다가오지 않는데 어느 날 그게 이제 가슴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말도 같이 이제 갖고 이제 계속
일단 생각이 들으면 이제 의식으로 멈추고 또 이제 또 제가 막 시비심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은 의식으로 멈췄다. 그 말이 안 돼. 그건 멈춘 게 아니지. 죽은 네. 게 아니지. 그러니까 예, 제 식으로 그건 죽은 네. 게 아니잖아. 네. 그냥 자기가 의식을 어떻게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네. 있지. 그 시비심이 일어나면 아, 나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죽자 막 계속 이제 그런 거를 계속해 오다가 어느 날 아, 이것도 내가 그냥 분별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 들으니까 이제 그 일단 멈추면서 제가 의식으로 이제 그 생각 멈추고 하는 거를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죽자 하는 거는 그래도 제일 오랫동안 했던 건데 또 어느 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막 시비심이 일어나거나 막 이제 그런 부정적인 그런 뭐 싫다는 생각 뭐 이런 거 일어날 때 그럴 때 주로 막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막 보통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잠자려고 누웠는데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저를 칭찬하는 것 같은 느낌이 탁 들어오면서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네. 근데 죽어야 되네. 이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것도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이런데 이제 그렇게 제가 온 거를 그래서 계속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또 이제 또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며칠 전부터 이게 또 다시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골똘하게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의미대로 이제 스님 법문을 듣고 그거를 제 의미대로 이제 다 하면서 수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셨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하면서 지내오고 지금은 뭔가를 이렇게 딱 뚜렷한 뭔가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깊게 들었어요, 스님. 법우님은 네. 그 깨어나 본 경험이 있나요? 네. 한 2번. 그러면 자기가 그때에 어떻던가요? 그래요. 뭐 다른 생각 같은 것도 안 들고. 그럼 지금은 열심히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네요. 또 뭐 더 풀리지 않은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난 여기까지 일단 내가 여기까지 대답을 한 것은 그 다음은 자기에게서 내가 여기까지 대답하면 그 다음 부분은 자기한테서 돌아가니까 네.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또 더 말씀하실 게 또 있으면 더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네. 그거 가까이 대고 하세요. 그거. 묘희심입니다. 네. 예, 저는 서울 인류부패를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가행정쟁 갔다 오면서 공부를 한다 하면서 서울법회 법회 내가 쉬운 것만 부산법회 대구법회 그것만 생각했지 서울은 아주 멀다 생각하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안 멀던가요?
마음에서 계속 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또 토요일날 저녁에 일하고 아침에 올라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계속 그것만 재고 서울은 뭐 아예 뭐 못 간다. 나는 못 가지. 만약에 네. 법우님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가 있어요? 나오나. 나훈아 씨를 일요일 날 첫째 일요일 날 만나러 서울에 간다. 예를 들어서 나훈아 씨한테 죄송하지만 치면 그런 게 재질까?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나훈아 씨가 첫째 일요일마다 서울에 오세요. 그리고 와서 나랑 데이트해요. 이러면 금방 오겠죠. 일요일 아침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나? 그렇게. 밤을 새더라도 가시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행정진 덕분에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공부를 한답시고 지금 들어왔는데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이거 생사를 해탈하는 건데 이래서 되겠나 이 생각이 아주 꿀뚝같이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딱 마음 먹고 이제 차표부터 먼저 예매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재지 않고 두 번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이래 인료법회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표는 일단 사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일을 하고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근데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아주 오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고요. 근데 오늘 법회에 와서 법문 듣는데 제가 너무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스님 법문 듣고 제가 하나를 큰 거를 건졌구나. 지금 그래서 아무것도 못 건졌으면은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오는 거에만 무작정 이 몸을 갖다가 마음이 절절하면 먼지만 한 것도 자기한테는 큰 걸로 다가오거든. 네네. 그래서 항상 큰 거를 건질 수가 있거든. 네네. 예. 그래서 이 몸을 피곤하다 그런 생각만 하다가 이 몸을 갖다가 오늘 서울법회 아침 법회에 한번 갖다 앉혀놔 보자. 다른 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왔는데 스님 법문 듣다가 제가 저를 이제 다시 보게 됐어요. 상이라는 거 제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나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왜 저 사람들이 밉고 곱고 또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것들은 늘 분별하면서 그리고 내 잘났다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높은지 내 아상이 또 내 잘났다는 것이 정말로 그것을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려야 되나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나 참 궁금하고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나한테는 좀 큰 일이었어요. 그게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질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오늘 원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일을 어쩌나 정말 고민을 정말로 하고 있었는데 오늘 스님 법문 들으면서 그것이 그 나상이 고집이 이렇게 세니까 그렇게 크게 나한테 이런 것이 자꾸만 커지지. 스님, 바람이 이게 곱고 튼튼하면 바람이 더 세게 맞는다. 내가 뭐 누들누들하면 바람이 아무리 세도 그냥 지나간다. 여기에서 제가 정말로 확실하게 제 마음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법회 도중에 정말 눈물도 많이 났습니다. 정말 가슴이 너무 제 자신을 너무 뚜렷하게 알게 되어가지고 오늘 서울법회 아침 법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정말로 너무 잘했다. 내 인생에 정말 이만큼 잘했다고 생각 드는 거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정말로. 정말 제 자신을 확실하게 보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말씀 다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나도 다 했어요. 전에 그런 분 계셨어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말을 해주면서 나한테는 뭘 물었는데 나는 뭘 물었는데 나한테는 대답도 안 해주나. 그래서 삐진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법우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난 그때 내가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해드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말을 안 했으면 안 했는 그게 대답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대답으로 지니고 왜 아무 얘기를 안 해줬을까 나한테 하고 그게 참고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대답이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난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했나 했더니 다른 법우님이 그러셨어요. 그때 아니요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면 말로도 대답을 해드렸네요 하니까. 그런데 본인은 안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스님 나한테 대답을 안 해줬다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그거는 그거 좀 참고하시라고.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뭔가 아주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다행입니다 해도 그거 그냥 뭐 스님이 그냥 뭐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으면은 안 돼요. 이건 법회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게 법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낱낱이 말씀을 해드려야 알더라고. 낱낱이 해드려도 또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다행입니다. 이게 제가 법우님에 대한 드리는 법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스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네. 만성입니다. 네. 오늘 제가 최근에 이제 이직 후에 뭐 머리가 좀 복잡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랬다가 아까 법문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좀 깔끔해졌다고 할까요? 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보지 못했던 약간 고개를 오른쪽으로만 돌리고 있다가 약간 슬슬 왼쪽으로 돌리고 있다고 할까요?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다 모든 게 커 보이고 이게 그게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점점 법문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게 그리고 나중에 스님 말씀하신 법문 들으면서 나중에는 다 그 놔버릴 수도 있겠구나. 지금은 잘 못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게 오히려 정답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서 오늘 또 현장 법문 들으니까 조금 더 평소에 그냥 줌으로 듣는 것보다 더 확 와닿았고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이 좋았고 꾸준히 공부 해나가야겠다. 제 생각에 한 번씩은 뭐 생각에 또 잔머리 굴려서 또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 저렇게 되고 있는 건가 혼자 판단하고 조금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하겠지만 그렇게 안 하길 바랄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런 거는 그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기는 또 하면 되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이 사람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법이 들어와서 하는 역할이 법력이라고 하는 것, 즉 법의 힘이라고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감지하고 자기도 모르게 법 한쪽으로 법과 같은 쪽, 법다운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변화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사실인 것을 감지가 저절로 돼요. 예.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보면 점차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알아듣거든. 자기가 여러분들이 이해된 것은 그건 제대로 알아들은 게 아니고 오로지 자성자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까? 그렇게 왜냐면 아무 믿음도 없으면 못하잖아. 자꾸 잡생각이 들어서, 분별심이 들어서, 그지?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계속 하겠지. 예. 그런 믿음이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감지해요. 자기가 파악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세요. 누구나가 그런 능력이 원래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이 맞다면 이제 법이 자기에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는 이 관념에서부터 벗어나지겠지. 저절로. 이 법이 맞다면, 맞는 법이라면 그렇게 되겠지. 법이 자기를 해탈하게 하는 거지. 그런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해탈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법이 믿어져야 관심이 갈 거 아니야. 관심이 가서 잘 들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저거 뭔가 맞는 것 같다는 이게 감이 있어야 계속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또 믿음이라고 할까 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어야, 그죠? 네. 그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접하다 보면 법의 힘이 자기를 벗어나게, 관념에서 벗어나게 자꾸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원래 있는 원리가, 원래 있는 힘이, 원래 있는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지. 사람들은 자기가 법문을 알아듣고 이렇다고 해야 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해봐야지 막 그러잖아. 내가 안 속아야지 막 그러잖아. 실컷 해보면 내가 안 속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속아지는 게 아니네. 나 혼자 열심히 나대고 있었네. 그러느라 참 힘들었구나.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발부둥쳐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성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자기가 막 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자기가 나대는 거야. 나중에 가서 보면 내가 나댄 만큼 내가 고생이 심했을 뿐이구나. 이거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 관심, 믿음, 정성 이런 게 있으면 그 나대던 그것들이 전부 힘을 잃어가면서 원래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뿐이었구나. 원래의 본성은 나대는 게 힘을 잃으면 잃을수록 드러나거든. 근데 우리는 열심히 나댈수록 공부가 되는 줄 알아. 마음이. 그렇게 거꾸로 알고 있는 거지. 네, 요거 조금 감이 오죠. 무슨 말인지. 예. 그 약간 느낌으로는 식물에게 물을 주면은 막 바로 이게 자라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자라는데 그렇지. 계속 식물이 어떻게 빨리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 같은. 하는 만큼 걔는 고생이지. 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야. 나라는 의식, 그 상이라 그러지. 나라는 의식이 뭘 어떻게 해야 내가 자라난 줄 아는 거야, 건강하게. 그 식물한테 상이 생겼다고 한다면 걔는 상이 없으면 건강하게 안 자라나나? 아니잖아. 상이 있는 만큼 괴로울 뿐이지. 상이 나대면 나대볼수록 더 괴롭고 자라나는 것에 더 방해를 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치? 자기는 고생스럽고. 또, 이미 다 주어져 있었구나. 이미 완벽했구나. 이미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원래 이랬네. 나 혼자 평생 나댔네. 이게 공부야. 가면 갈수록 지금 아직 그런 것을 그렇게 크게 실감들은 못할 거예요. 조금들은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더 공부가 힘이 생기면 힘이 생기는 그거야. 내가 나대는 게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원래 힘이 있는 거거든, 원래. 근데 그놈의 나대는 게 방해를 했던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열심히 나대야 공부가 되는 줄 알아. 조복된다 그러잖아. 항복한다 그러지. 그게 공부가 되는 거잖아. 조복된다, 항복한다는 건 뭐야? 내가 나대는 게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안 나대는데도 어쩜 이렇게 완벽할까? 어쩜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 어쩜 이렇게 모든 게 조금도 어떤 흠도 부족함도 문제도 없었을까? 원래부터 이렇게. 이게 점점 이제 이렇게 그게 저절로 드러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드러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것도 분별심으로 잘못 알아들으면 어머 공부 안 해도 공부는 저절로 돼야 돼.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스님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말 또 잘하죠. 스님 제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문 시간 잘 들어봐.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나. 하려고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 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거기에서 꽉 막히는 게 그나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려고 나대는 게 하루아침에 조복이 안 돼. 항상 앞으로만 달려오던 사람을 콱 막아버리면 갑자기 탁 서나? 앞으로 확 튕겨나가지. 그죠? 네. 이게 자연의 원리야 원래. 그래서 확 서지지 않아. 자꾸 이 법이 정말 바른 법이 맞다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원래 완벽하게 이런 걸 다 감지하고 판단하고 알고 할 수 있는 게 원래 다 있어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뭐 이게 맞는 것 같다. 또는 지금 자기가 변화를 좀 조금씩 느낄 거야. 그러면서 이게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 같다. 원래 상태가 회복이 되는 것 같다. 원래 상태가 뭐야? 원래의 분별에 속지 않는 분별이라는 게 있기 이전 원래의 그게 회복이 되는 것 같다 하는 감을 조금씩들은 적어도 다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근데 공부라는 것은 알고 보면 그런 거다. 근데 이런 본문을 듣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네? 그러면 안 돼. 그것조차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진드근이라고 그랬어. 진드근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되고, 발심이 되어 있어야 되고, 성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왜 그래야 깨달아지느냐 하면, 안 그러면 분별에 속아버린다. 분별되는 것 그거 좋거나 싫어가지고 거기 속아버리고 홀딱 빠져버리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성의가 있어야 되고 뭐 발심이 돼야 되고. 발심이 된다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깨는 일이 있다고 하네. 이거는 고정관념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네. 여기서 깨어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저거 정말 맞는 것 같아. 그래, 나도 정말 이걸 원해 하는 게 발심이지. 정말 이걸 원한다는 게 발심이지. 그러면은 그냥 나 이거 깨닫고 싶어, 이건 발심이 아니야. 욕심이지. 정말 그걸 원한다. 정말 그걸 원한다. 마음속에서. 그게 발심이지. 그러면은 당연히 관심이 가겠지. 법문에 들어보고 저거 정말 맞는 것 같아 싶으면 자꾸 관심이 가서, 관심이 가니까 성의 있게 들어지겠지. 그렇게 되어지겠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경험적으로 좀 감이 조금씩은 오게 돼 있어요. 이거 정말 맞는 것 같아. 정말 이게 저거 그래 하는 게 갈수록 더. 그러면서 갈수록 내가 나대는 거, 내가 나대는 게 즉 내가 분별해서 내가 법문을 듣고 알고 법문대로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것, 법문대로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게 내가 나대는 거란 말이야. 처음에는 그렇게 하게 되지. 계속 그렇게 하게 되지.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을 실컷 그렇게 해봐야 좀 감이 오지.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좀 더 생기고, 감이 성의가 좀 더 생기고 이러면서 조금 더 이제, 그리고 법문을 계속 들으니까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점검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대는 게 자기도 모르게 쓱 조금씩 힘을 잃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난 안 나대야지, 이건 나대는 거야. 이건 분별이야. 그러니까 내가 했다면 전부 분별이거든. 내가 공부할 때 나 이렇게 공부해야지, 법문을 가만히 들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했다면 전부 분별이야. 근데 나 거꾸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발심, 믿음, 성의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으면 공부는 되어지게 되어 있다고 했지. 너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으면 공부는 굴러간다. 그렇게 굴러가게끔 되어 있다. 원래.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분별해서 발밑이 한번 빠지는 경험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계속, 그때부터 이제 공부 시작이지. 습이 조복되는 것을 공부라고 하니까, 나대던 게 없어지는 걸 공부라고 하니까, 점차 그래서 싹 분별 없어지고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 아이들이 자라날 때도 또 다치기도 했다가 낫기도 했다가 밥도 잘 먹을 때도 있다가 어떨 때는 입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고도 했다가 말도 안 듣기도 했다가 이러면서 자라나지. 근데 어떻게 이 공부가 자기가 한번 이런 뭐 조견성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점점 분별이 이렇게 나대는 분별이 없어지겠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잖아. 어떤 것을 봐도 자연의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지.
또 태풍이 불무로 인해서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뭐 청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파도가 치는 것을 사람들은 힘들어하지만 파도가 침으로 해서 뭐 햇빛이 그 바다 속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 모든 게 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힘겹게 느껴지지만, 그로 인해서 그게 이제 살리는, 돌아가는 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지. 모든 게 마음의 불편함, 괴로움, 스트레스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에 지지 않고, 근데 속지 않고라고 말하지. 계속 행하여갈 수 있는 게 진드근이라고 해. 그럼 진드근이 할 수 있으려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 이 여기가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뭔가 자기 나름대로 그냥 뭐 이것에, 여기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무슨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해나갈 수 있겠지. 법문을 들었을 때도 그래, 저거 정말 맞는 것 같아. 라는 그런 게 감이 있어야 계속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쓱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보면 눈곱만큼도 안 해놓고 또 뒤를 돌아보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어떻게 끝없이 그러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냥 그런 딱 진득한 믿음.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 한 사람을 우선은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막 삐죽삐죽하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 믿어주면 변하잖아요.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분별법에서 보더라도 계속 믿어주면 결국은 변하게 돼 있는데, 이 법은 어김없이 정확한 건데 자기를 속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한 만큼 마음 자세가 어떠냐 하는 그만큼 공부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 자세만큼. 마음 자세도 내가 나대는 거 아니지. 되어지게 있다가 하는 것도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만큼 공부는 굴러가고 있다. 되어지게 돼 있다. 염려할 게 없다. 거기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겠지. 이것밖에 없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나를 괜찮게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또 저쩌고, 그거는 전부 내가 나대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 나대게 되거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불안할 때마다 이제 점검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기회 없어도 오로지 진드근이 갈 수 있으면 굳이 이런 이야기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싶은 말씀들은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일랑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지금 그냥 업무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였는데, 한꺼번에 막 새로운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3가지가 떨어져. 업무적으로 힘들다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힘든 거는 원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약간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 기준이 있고, 이 정도 되는 성과물들을. 거봐요. 네네. 업무적으로 힘든 건 없지? 자기가 업무적으로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거지. 자기의 그런 기준들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면 분명히 이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왔던 저의 그 기준을 약간은
이렇게 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힘들지 않게 뭔가 이 상황을 아니 벌써 난 타개하려면 대답을 다 했는데 대답 다 했는데 해줬는데 그 기준이 근데 너무 이렇게 제가 잡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못한 어떤 뭔가를 내보내는 것에 그 스스로가 보고도 내 성에 안 차는 그 정말 못 미치는 그거에 대한 민망한 어떤 뭔가를 이렇게 꺼내보내는 그러니까 그거하고 저를 완전 동일시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이제 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는데 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가르쳐 드려도 못 네. 하는데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난 다 가르쳐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 뭐 내가 기준이라는 말 하지도 않았는데 힘든 상황이 그러니까 제 생각 때문에 힘든 거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법우님 생각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나?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란 없다. 내 말을 네. 말로만 듣고 지금 해석하려고 들잖아 자기는 그지? 네. 그게 본문 듣는 마음 자세인가? 응? 본문 안 들어보셨나? 법문 듣는 자세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라고 하던가 잘 집중해서 듣는 것.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던가 아니요. 그거 괴로운 이유는 그 일 때문이 아니라 법우님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던가 설명한다고 보나? 그거는 이런 거 때문이야. 너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건 설명이지. 네. 그렇게 설명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법우님 대답하시는 걸 보니까. 근데 저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딱 알면 뭘 알아 알지. 뭐 더 알아야 될 게 있나? 내가 법우님 모르는 거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내용은 분명히 저도 알고 있고 스님이 말씀하신 법우님은 지금 계속 알매만 관심이 있는데 이 공부가 알마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는 계속 그 내용적인 그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그러면 내가 같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너 다르게 어떻게 그럼 그걸 궁금해 해봐요 지금부터. 답답한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을 궁금해 해보라 했는지 알죠? 스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자꾸 내용적으로만 이렇게 그러면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고 했잖아 법우님이. 네. 네. 그게 이제 궁금해야 되겠지.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하면 그 궁금한 마음에서 법문을 열심히 들어보게 되겠지. 지우입니다. 네. 저는 삶 속에서 법문 들을 때 따로 삶 속에서 분별에 따라가는 것 따로 해서 좀 각성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처음 오셨나? 아니요 아닌가? 네 효요. 효. 예. 그래서 현장 법회를 그 목동 근처에 있을 때 이제 가다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목동 근처에 살아요?
아니 이제 성남 사는데요. 그런데 조금 약간 마음이 좀 느슨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살만한 모양이지.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법회를 공부를 이제 스님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를 그냥 약간 취미 생활처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가행정진을 신청을 좀 하고 현장 법회를 다시 이렇게 다녀야 아, 이번 하겠다. 가행정진 참여하셨었어요? 아니 이제 2기 이제 신청해 놨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마음으로 늘 이렇게 이해하는 식으로만 듣다 보니까 저도 그렇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해나 아는 그런 쪽으로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도 뭐 적고 자꾸 법문이 생각으로 들어와도 마음은 편안해져요. 근데 그거는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희마리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힘이 없다 하면 좀 덜 와닿을 것 같아서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예, 실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 좀 뭐 혼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 좀 뭔가 이렇게 경계가 그닥 큰 경계가 없었는데 왠지 큰 경계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 일들이 주변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상 이렇게 맞닥뜨리고 나면은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몸을 거의 움직이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뭐랄까 그 두려움도 크고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지경이 와도 확 놓아버리면 풀어져요. 그땐 잡고 있었던 것 정말 같아요. 무슨 뭐 병이 들어가지고 온 사지가 마비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확 놓아버리면 그 일시적으로 그런 거는 풀어져요.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네. 뭐 주저리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그래, 자기가 캐치를 했으면 뭐. 저 스님이 허락하시면 300 올리고 싶습니다. 그걸 꼭 몸을 움직여야 담배인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번 한 주는 너무나도 저한테는 특별한 한 주였는데요. 그리고 이 자리를 들어가고 우리 스님은 물론이고 모든 법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기 이제 아까 30분 기다려가지고 주차해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 벚꽃 구경한다고. 이 근처에도 어디 다른 데 주차하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 많이 있는데 다 꽉 찼더라고요. 그래요? 예, 두 군데 더 있는데 근데 다들 벚꽃 놀이 와서 그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법원님들은 진짜 제가 먼저 언급한 것 같은데 이 세상 99%가 다 이렇게 자기가 사는 게 이렇게 맞다고 잘났다고 내 잘났다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법원님들 이렇게 오셔갖고 우리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고맙다는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 자기 위해서 하는데 법원님이 고마워할 거 없어요. 다 자기 좋자고 하는 거. 네, 제 생각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다 자기네들 좋자고 한다고. 안 그래요? 네. 자기 좋으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좋으려고 하면 확실하게 좋게 될 때까지 해야지. 뜨뜻미지근하게 어영부영 하면 안 되지. 다 자기 좋자고 하는 거거든. 저 부부들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에 3월 제가 두 번째 여기 상협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스님 그때 뵙거든요.
스님을 처음 뵀는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냐면요. 제가 그때 철야 정진이 아니고 철야 작업회고요. 나와가지고 그날 작업하면서 뭐 일도 힘들고 해서 막 가지고 막 뭐 가슴도 아프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러다가 진짜 뭐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무슨 일 있어도 스님 저기 스님 앞에 가가지고 한번 앞에만 서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궁금한 것보다도 이렇게 앞에만 서가지고 한번 무슨 말이라도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그때 진실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무교법회 때 이렇게 막 말씀드렸는데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 몇 마디도 기억이 안 나고 해가지고 이사를 들어갔고 저는 진짜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100% 진짜 스님 법문 듣다가 그 체험한 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스님 법문이 진짜 하나하나 너무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게 전혀 없고 그게 다 나중에 저한테 만든 그게 다 저한테 약이 돼가지고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그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자기 그릇만큼 받는다는 게 있죠. 자기 그릇을 엎어놓으면은 한 방울도 못 받고. 법비는 항상 내리는데 자기 그릇만큼 받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말씀을 내가 하는 말을 남이 듣는다고 생각할 때에 내 말이 제대로 들리나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발음이 좀 더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네, 그냥 말하는 입장에서 말만 해버리고 그만이 아니라 예. 말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듣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예. 그러면 상대방 귀에 내 말이 지금 제대로 들리고 있나, 내 발음이 제대로 들리고 있나, 예.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예. 그건 제가 그냥 이왕이면 예, 방심하라고 참고로 예. 또 관심이 있다고 보면 그거 바뀌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 사람들 조금씩 바뀌더라고 그게. 예, 맞습니다. 바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 더요. 네. 그리고 이번 가양정인대 때 저는 네. 이제 물론 미리 마음 먹고 했었지만 이제 그때 당시 공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걸 포기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하나 더 망설이면서 일단 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그것이 너무 저한테는 신의 한 수라고 할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하여튼 제가 그때는 이제 제가 그 마음가짐이요. 이제 물론 집중해서 스님 법문 들었지만은 저는 이제 하루 부모님 그렇게 여기 법 들어오는 거 보고도 이렇게 제가 저한테는 아무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감흥이 없었는데 그리고 제 앞에 보살님 두 분이 이렇게 손을 끼고 계시는 게 그거 나중에 알았거든요. 왜 그러셨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스님 그때 거의 그때 스님 앞에 나가서 말만이 막혀가지고 말대들 못해가지고 스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알고요. 근데 그런 것이 제가 진짜 그거 자체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엄청난 저한테 어떤 영향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가면서도 이제 스님 법문 듣고 하면서 그때 당시 마음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는 진짜 이렇게 감각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진짜 오래 걸리겠다. 하여튼 감 잡으려면 몇 년을 더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었거든.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귀가를 했는데 귀가하면서 이제 하여튼 계속 스님 법문 듣고 하면서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한 4, 5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가기 전에도 계속 듣고 가고 가기 전에 듣고 가고 또 가서도 계속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니까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가면서도 듣고 또 가고 나서 이렇게 제가 그 전날 원재 보모님 이렇게 주무실 때 저는 한 잔도 못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커피를 마셔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가 그런지 잠이 한 잔도 못 하겠더라고요. 한번 말똥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하고 이제 그렇고 하고 집에 가서면 이제 원래 잠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도 잠이 안 오고 그냥 뭐 한 새벽까지 그렇게 해서 스님 법문을 또 듣고 되더라고요. 저절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이 쓱 들어온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법이 사실이라는 얘기를 스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법은 어떤 대단한 그런 건 줄 아는데 법은 사실이고 뭐 진실이다, 진리다, 진리가 곧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계속 이제 스님 법은 진짜 귀하게 듣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법이 쓱 들어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저도 형광등이라서 몰랐었는데, 그거 이제 약간 지나면서 이제 그게, 이게 이런 거구나. 이제 이게, 그런 게, 제 일체가 다 내 관념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걸 그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선생님. 그거는 뭐, 그때의 경험이고, 네. 이제 습이 조복이 되는 공부는 이제 시작이니까 네, 선생님. 항상 언제나 죽을 때까지 마음은 초심이어야 된다. 네. 그 말씀 너무 와닿습니다. 자기 마음 자세로 인해서 공부는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공부가 되어지는 그런 조건에 부합하게 자기가 뭐 발심이 되어 있고 관심, 성의가 오로지 오로지는 안 되겠지. 살기도 살아야 되니까. 예. 살기는 살지만 마음에서 진짜로 가장 원하는 것은 이거라면은 공부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정원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예, 스님, 안녕하세요. 저 강의장이고, 네, 저는 그동안에, 이웃한테 이야기했던데, 몇 달 만에 만나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제가 그냥 스님 말씀 청해선언이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몇 달 만에 봤는데, 막 반가워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변했다고. 그런지 뭐가 어떻게 변했나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들한테 항상 어릴 때부터 좀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서 점심 해줄게. 이래놓고 한 번도 때를 제때 챙겨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남한테 맛있는 거를 팔면서 자기 아들한테는 때를 끼니를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다는데 그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대요. 근데 이제 아들이 덩치가 이렇게 커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데 치우면서 이제 전 다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스님 말씀을 자꾸 이제 법문을 이상하게 자기가 남 말을 안 듣는데도 스님 법문 제가 이제 들어보라 했는데 그날로부터 바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랬더니 어느 날부터 먹고 이제 치울 때 그냥 먹었네. 그냥 치우고 이랬더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에는 치울 때도 아이씨 안 먹어야 되는데 또 먹었네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먹었어? 치우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치우고 했더니 어느 날 그 아들이 쓰레기 봉지를 방 밖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 말씀을 듣고 그 엄마가 추천하는 이제 한의원도 가고 해가지고 한 달에 몸무게가 15kg가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변했는구나. 내가 변하니까 내가 변했는가 보다.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도 못하고 끼니도 한 달씩 참 미안했는데 그게 그렇게 전달이 됐나 어쨌든 아무튼 어느 날 쓰레기 봉지를 밖으로 내놓고 그렇게 말을 이제 하면서 엄마하고 이제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몸무게도 그렇게 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이제 그 행동에서, 내가 그냥
살이 이제 막 몸무게가 이렇게 쪄가 있으니까 아이 먹으면 안 되는데 아이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내 아기도 모르게 내 태도가 그렇게 했는가 보다. 내 표정이 그래 했는가 보다. 근데 이제 스님 법문을 듣고 나서부터는 아유 그래 그냥 그렇지 그냥 그렇지 그랬더니 그게 전달이 되었는가 이러면서 자기가 변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갖고 어머 나는 그냥 들어보세요 했는데 정말로 들어보시고 열심히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듣고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잠시 또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뭐 딴 거를 해야 되나 해서 이제 아들은 아빠한테 가가 있고 엄마는 이제 여기 청주 계시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남편은 뭔가를 막 이렇게 해야 돼 뭐 자기 주관대로 뭐를 막 강요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아들한테 다른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조마조마하다. 약간 이제 아들이 또 약간 이상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말 안 해서 남편이 제발 좀 들어보라 했는데 그 제대로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럼 들리겠지요. 서울 청주하고 서울 오고 가면서 들리겠죠. 언젠가 들리겠죠. 때가 되면 들리겠죠. 그냥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들어보라 해도 정말로 듣고 열심히 들어본 그런 말씀을 들은 건 저도 처음입니다, 스님. 이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만 듣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권유를 해드리면 그런 분들도 있죠. 뭐 10명한테 권유를 한다고 10명이 다 듣기야 하겠어요? 그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보람이 있잖아요. 이 그래서 법은 저도 큰 무한대라. 놀랍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이 법은 무한대라서 종지에 담으면 종지만큼 쓰이고 큰 뭐 양푼이에 담으면 양푼이만큼 쓰이고 더 큰데 담으면 그만큼 쓰이고 무한량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다 쓰여요. 작게도 쓰이고 크게도 쓰이고 원래가 무한량이니까. 그래서 뭐 법문을 듣기만 해도 본인들이 마음이 많이 자유로워졌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좀 덜 괴롭게라도 살기 위해서는 듣기라도 들으면 효과가 좀 단시간에 크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고 또 이렇게 이 옹달샘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면 물은 끊임없이 나오겠구나. 잠깐 그 물이 좀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또 나오겠구나. 옹달샘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감지한 분들은 공부를 좀 제대로 해 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임시로라도 좀 마음이 편해지는 데는 듣기만 해도 효과가 많이 크다고 그런 얘기들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들이 참,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뭐라고 직접적인 말을 못하고 그냥 오로지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예, 밥 좀 잘 챙겨 먹어라, 뭐 맛있는 거 먹어라, 이런 말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엄마도 챙겨 드세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있죠.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상대방도 들어오지를 못해요. 자기한테.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모르거든.
자기도 모르게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도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통제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쩌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거 바꿔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라 첫째 자기가 어쩌고 있는가 보지도 못하고 있고 자긴 자기대로 자기 사느라 급급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엄마가 어느 아들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준다. 뭐 그렇지 않는 엄마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 엄마들이 본의 아니게 그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이다 라고 하면서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또 자기가 불안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꾸 그게 약한 아이한테 어른들은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약한 아이한테 내 아이랍시고 그 아이를 위한답시고 자꾸 뭐 이렇게 강요하게 되거나 자기 불안이 그냥 나오다 보니까 그 아이한테도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데 사람들은 서로 마음을 다 느끼거든요. 근데 본인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저절로 상대방한테도 느껴지죠. 그 자식인데 얼마나 더 잘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그 자식도 마음이 좀 편해져야 엄마도 드세요라는 말이 나오지. 그 아이가 계속 그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엄마가 불안하단 말이야. 불편하단 말이야. 저 아이 저거 못 먹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싶으니까 계속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안 좋은 말이.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불안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거든 그게. 근데 자기가 그런 마음이 좀 덜해지면 그런 말이 자동으로 안 나오게 돼야 돼. 그리고 자동으로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면은 부모가 그렇게 바뀐 게 안 느껴지겠어요?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 이런 선하고 뭐 관련 있는 딱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원리도 그렇잖아요. 그건 분별 세간의 마음의 원리도 마음이라는 게 다른 마음이 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는 데에도 일시적이긴 하지만 편안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편안한 꿈을 꾸는 거지만 이제 본인들은 그것까지는 모르겠죠. 마음 좀 편안해지면 또 그게 전부인 줄 알겠지만 뭐 법문을 듣기만 해도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자기가 변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고 뭐 마음이 많이 저절로 변했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 분들한테서도. 그러니까 듣기만이라도 하게 하면 좋겠죠. 거기 만약에 아유 들으라고 해도 안 듣습니다 이런 이유가 나오는 거는요 자기 변명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따라준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내가 들으라고 하면은 들으면 좋겠는데 내가 들으라고 해도 내 말 안 들어준다는 것에 대한 자기가 그거 불만. 그러면 아유 들으라고 해도 안 들어요 이런 소리가 나오죠. 내가 들으라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들어요? 자기는 남이 들으라고 하면 듣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1000명한테 들으라고 했는데 1명도 안 들어도 에이 내가 들으라고 해도 안 듣네 이런 생각은 없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그래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법문이라도 조금 듣고 마음이 좀 그렇게 변화가 됐다, 좀 편안해졌다 하면 여러분들도 들으면 듣기가 좋죠. 네. 왜 그럴까요? 생판 알지도 못하는 남의 일인데. 응? 제 주변이 편해야 저도 편합니다.
그게 남의 마음이 아니거든. 남의 일이 아니거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남의 일인 줄 알고 있어서 그렇지. 세상에 자기 일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철학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인처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이 세상에 자기 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알았다 하면 내가 모르는 일은 없는 일과 같잖아. 근데 알았다 하면 자기 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 원래 없어요. 남의 일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유 흐뭇한 거야. 아유 그랬구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만 봐도 아 이렇네. 원래 이렇네. 내가 내 아상이 가리고 있었구나. 내 알미.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반응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법문도 들어가겠구나. 내가 들으려고 나는 그냥 관심을 가질 뿐 법이 들어가는 것은 그 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들어가서 저절로 돌리고 저절로 역할을 하겠구나. 물론 이 몸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로 또 한 3시간 정도 지났는데 충분히 뭐가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완벽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법문 너무 정리하려고 하는 거 뭐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근데 믿음도 없고 관심, 성의도 없다면 머리로 이해라도 해야 저게 맞나 틀리나 분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믿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다면. 근데 여기 참여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퇴근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